우리 권사님들 금상입니다. 이제 오늘 너무너무 준비를 잘하시고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또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실천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4월 27일 날 주일날이죠. 여러분 정말 100명의 여러분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100명 초대해라 이거 가지고는 막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대할 사람들을 개인 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명단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구역에서 구역별로 만들고 또 기관별로 만들고 우리 중고대청도 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도 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먼저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도 이전에 기도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흑암이 꺾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대하고 날짜를 잡았어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면 이날 못 오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가 중요합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좀 이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갈급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반응이 쉽죠. 반드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해서 미리 영접운동하는 겁니다. 미리 정말 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여러분이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OMC 산업선교에서도 제가 기본 메시지로 우리 산업선교들은 한 30명을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리스트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 강윤 전사님 불러서 우리 중고등부도 또 대학 청년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번만요, 여러분 전도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현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현장에 한번 전도 체험을 꼭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 아자부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문목교가 살아나요. 여러분을 파송하면 문목교회가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 일본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준비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해서 여러분이 전도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꼭 여러분이 미션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뭘 5가지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 생명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 능력이 뭐냐? 또 예수 치유해 주는 겁니다. 치유. 또 기도 응답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를 여러분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생명은요. 예수 생명은 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길은요, 생명을 얻는 길은요,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생명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갖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15절까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요, 모든 인간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거죠. 생명운동. 여러분 생명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해방을 주십니다. 이분만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와 죄에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 완전히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3가지 문제의 근본 원죄 문제에 해방받는 거예요. 이 해방을 받아야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방운동인 거예요.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이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내주하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운동이에요. 또 인간은 모든 노력을 해도요,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2부 예배 말씀 나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도 어떤 평안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평안이 임해야 돼요. 생명을 얻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 느끼는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의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생활의 문제들이 들어닥쳐 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됐지만 그 멍에를요 가볍게 해주겠대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가볍게 해주겠대요. 뭐 몸에 쥐고 있으면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된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삶에 계속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짐을 다 내가 지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된 거예요. 참 소망.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승리자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얻은 자는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생명 얻은 자는요 목표가 있어요. 정말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에 흑암이 아무리 역사해도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생명이요? 예수 생명. 이거요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참 해방자예요. 여러분 정말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합니까? 자기 게 없어요. 노력해도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어요. 6월절 피 바르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안 해도 돼요. 오늘 이런 해방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런 해방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늘 내 생각에 내가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처지가 어떠든지 형편이 어떠든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왜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인도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노력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세계봉화할 수 있는 목표가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계속 영적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생명을 심는 것을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는요, 불신자는 교회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는 이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생명부터 얻어야 돼.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안 돼요. 딴 것이 먼저 열심히 되면 안 돼. 복음으로 해방받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길이구나. 막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러면서 점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는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교회를 만난 게 이게 축복이구나. 막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성경 지절은요 꼭 나중에 찾아서요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도다. 영으로는 살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끝나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뭐냐?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세상이 누구예요? 사단.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미 꺾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박살내면 꼬리가 살아있어도 그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면 안 돼요. 세상 나갈 때는 담대하고 나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이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질문. 어떤 질문요? 정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확신 없는 성도 많거든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이겨놓고 사단을 이겨놓고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요 정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 그거를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와 있어요. 구원의 증거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는 거.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내주하신 자체가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게 증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 1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확신이 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그건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서울 거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여러분이 이 언약 그리스의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로마서 16장 25절 7절에 말한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당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로 와 있는 사람은요 늘 사단에 속잖아요. 뭐 때문에 속아요?
거의 보면은 사실은 육신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아요. 다 알고 보면 결국에는 내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속에 뇌 문제예요. 뇌 문제. 그 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와야죠. 능력이 와 있어야죠. 그럼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세상 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면 안 돼요. 내게 진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100%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신 사는 게 먼저 아니고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의 혼과 권절과 골수를 쫓겨 남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치유의 능력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 능력.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염병 시대가 와요. 지금도 와 있고 오고 있고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 날 치유 사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도요, 굉장히 이 치유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리고 복음 얘기하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의사가 봤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의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복음 가진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돌아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이런 걸요, 몰라서 다 걸려 있거든요. 복음을 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 일본에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사람 대상들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도요, 히키코모리 알죠?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 자녀들도 히키코모리, 경제인 자녀들도 히키코모리, 교수님의 자녀들도 히키코모리. 정치의 힘 가지고도 치유 못해. 경제의 힘 가지고도 치유 못해. 지식을 가지고도 치유 못해. 누가 치유해야 되겠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하겠죠. 가장 먼저 치유할 게 뭐냐면 영혼 치유입니다. 순서가 영혼 치유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뭘로 고쳤대요? 말씀으로. 영혼 치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돼요. 영혼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다가 마음의 병이 와 있어요. 마음의 병이요 가장 많이 와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 세상에서 안 되는 짐을 많이 체험하고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봤는데 안 돼요. 열심히 살아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을까 저렇게 궁리도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요 무거운 짐이 돼버렸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요 바뀌어집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급해집니다. 여러분, 급해지면요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 치유해 줘야 돼요. 마음 상처들을. 그리고 육신 치유해 줘야 돼요. 육신 치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6절이죠.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기도 응답이 시작되겠죠. 이제 성경 기절을만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뭐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요 메어 놓고 있어요. 붙잡아 놓고 있어요. 그거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다 이루겠대요. 이루어주시겠대요. 이게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주시겠대요. 우리는 왜 문제가 있어요?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루어지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게 기도예요. 모든 거 다 푸는 키가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그랬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래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집세고요, 오만하고요, 교만하고요, 자기 아집이 있고요, 신념이 있고요. 나를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래요? 다 나를 버리래요. 그리고 그 안 풀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뭐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어려움, 이거를 지고 여러분 지고 예수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기도를 하면 돼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겠대요. 성령이 응답하시겠대요. 성령이 행하시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정말 언약 잡고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 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한다고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로는 많이 안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잘못된 기도를 많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성령 기도 지금 말씀드렸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해요? 그의 뜻대로 구하래요. 이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의 방법. 또 올바른 제목을요. 내가 생각나는 걸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언약 속에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을 잡고요. 여러분이 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서로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왔다? 응답 받은 것을 또 나누세요. 그러면서 뭐 하죠? 응답이 온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요 막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한 것을 막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았다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막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증거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죠. 기도 포럼. 이 대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 마지막으로요. 응답을 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전도니까. 자, 전도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체험한 것을 이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한 길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요 응답받는 증거가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분주해졌고 내 생각 자체가 막 바쁘면 그거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부분이 시간을 다 많이 뺏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을 계속되면 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스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언약을 생각하는 시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전도가 돼야 돼요. 요셉은요, 일부러 전도라고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떡 반죽거리 채소까지 다 복을 받았대. 전도 애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장관들이 자기들 문제 가지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술객들이요, 저 점술가들이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고센 땅에, 최고 좋은 땅에 최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요. 하나님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봐요. 일단은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해방받은 게 증인이에요.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 신분 권세가 바뀌어진 자체가 증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우상 숭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진짜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게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 현찰 달라고 그러잖아요. 좀 일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증거를 다 줬는데 우리는 육신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 것으로요 다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없어,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돈은 따라오는 거야. 그렇죠?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능력.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 하나님 내시를 준비해 놓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나, 언약 가진 나, 정말 인생의 답을 가진 나,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본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역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일본에 무너지는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런 능력이요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 전도의 계획.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 일터에 가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들어가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 지역에 사는데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왜요? 내가 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놓친다 이 말이죠.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거 실천해야 돼요. 전도체 한번 해보세요. 저보다 여러분은요 현장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원들 얼마나 많고, 회사 가면요 직원들이요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 회사 일 때려치고 전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흑암결박하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슬기롭게요 살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면서 말씀 주면서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고 여러분 사업하고 우리 학교 가게 만들고 하나님 현장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는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불신자 현장,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현장,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현장,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지금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구치소에 집어넣고 내보내면 증거를 다 인멸할까 봐 그래서 잡아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증거 앞에는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신 증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영적 문제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로 사용하겠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세계복음과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응답,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4월 27일 날 정말 100명의 모든 불신자를 초청해서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